신약교회에 주신 이 은사와 직분들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짧은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강 형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주제별 강의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에베소서 4장을 주요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장 강의를 하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또 말씀 드릴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강사인 제가 보기에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은사주의의 폐해, 은사주의의 문제점, 그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 그 측면들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하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개신교 목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그 은사주의자들을 자체한테 제대로 먹혀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개신교 목사들의 경우에 반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이론적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핵심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방언 문제가 그렇고, 또 이 사도의 권능, 사도 직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근년간에 몇 년 사이에 그게 문제가 되고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러한 컬트, 이단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기존의 은사주의, 인사주의, 오순절 운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아직 성숙기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많이 요하면서도 이렇게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주로 은사주의 계열에서 연루가 되지만은 장로교회라든지 다른 교단 목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읽고 교리를 먼저 정립한 다음에 이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현상을 보고 성경에다 적용하려고 하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럴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인다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마술이 가짜라는 것을 다 알지만은 속임수다 하는 걸 알지만은 마술쇼에 가서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즐기고 그거를 거기서 스릴을 느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은사주의자들의 보여지는 이적들만 보고서는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 성경으로 반박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론으로 반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마귀는 이론으로 반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들도 어떤 이론으로 성경을 떼어놓고 어떤 신학이나 철학의 이론들을 가지고 그거를 차단할 수도 없고 경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에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나왔습니다. 5가지 직분인데, 목사, 교사는 하나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자, 같은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죠.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아닌데 기적들, 병 고치는 은사들, 그리고 뭐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 예, 이렇게 더 많이 나열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공통 요소로 나오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및 교사, 혹은 목사와 교사. 자, 이 직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형태가 지금과 똑같았는지 똑같지 않았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이 우리 신약교회를 구성하는 포맷입니까? 우리가 그 제도대로 하고 있냐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고 들었죠.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배당을 정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거는 신약교회 신약 시대에 있어서 뭐 다 그거는 특별히 그때만 그랬다고 할 수는 없죠. 가정교회 형태로 주로 모였었고 혹은 그 성전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성도들이었고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가서 이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루 통했던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가서 전할 때는 회당에 가서 하고 또 성전에서 경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과 다르다는 얘기죠. 교회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돼서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재산, 사유재산을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뭐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 교회 시대가 확정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 소위 휴거가 언제든 올 수 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그 의미하고도 좀 다르게 더 각별한 의미로 그때는 재림이 즉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조건만 성취가 되면 달성이 되면은 그때 재림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조건인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메시아로 믿으면 바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그 중에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죠. 순교자 스테판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족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 민족 앞에서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죠. 사울이 거기에 있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적이고 교리적으로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앉으셨죠.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데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 속죄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앉아서 섬기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섬기시는데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영광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7장 그 55절에 보면은 분명히 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였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곧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재림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상식에 알고서 보면은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다 해서 지금과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 무지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세우고 교리를 세우기 시작하면 또 이단 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많이 만들었죠. 주로 그게 그렇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런 집단이 바로 오순절교파죠.
말 그대로 오순절 날에 나타난 그 사도들이 교회를 초대 교회를 가지고 그때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걸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방언하는 거. 이거를 전부 구원의 표적이라 해서 이게 지금도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이단교리죠.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이때 활동했고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당연히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로 어디서 역사했습니까? 예, 이방인들 중에 막 그렇게 흔하게 나타났던 그런 직분들이 흔하게 주어졌었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전부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요. 선지자들, 사도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나타났던, 그리고 유대인들 자신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죠. 사도였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경우가 있었냐? 순수 이방인들,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사도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사도권 계승이라는 말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은사주의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그냥 갑자기 시대를 건너뛰어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은사주의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주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하겠죠. 거기서 바로 신사도라는 것이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라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몇 가지 거짓 교리를 더 많이 갖다 붙였죠. 주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세대주의에서 많이 빌려간 것들이죠. 세대주의를 잘못 적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악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냥 백투 예루살렘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듣기엔 아주 좋습니다. 예,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간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수긍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코리아에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저기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이제 남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멋진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데, 뭐 그거를 일일이 비평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서 거기다가 사이드로 곁들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은사주의라는 것이에요.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90%는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짓 사도들의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경고한 말씀인데, 거짓 유대인들, 유대인을 흉내내는 자들, 거기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고 비평을 하셨죠.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이 본문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잘 알고 유명한 본문이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거를 교리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은 주여 주여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보다는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대환란 때 거짓 이적을 행하는데,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따르겠죠.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데, 그게 표적을 보고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사한 그런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사주의에서 활동을 하고 또 뭐 이방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다, 직접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언도 한단 말이죠. 마귀들을 쫓아낸다, 실제로 쫓아내고 뭐 경이로운 일들을 행한다, 예, 치유의 은사를 행한다. 예, 마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쇼크를 받지만,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마귀도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병을 낫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준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속아서 그 뒤에 부록으로 따라오는 그 거짓 교리들까지 세트로 다 받아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보다 믿기가 이 믿음을 갖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유대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스라엘에 보면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이 된다고 하는데, 뭐 들어보니 거기서 한 30%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정도 퍼센티지가 정통파 유대인, 그리고 거기서 더 골수 정통파 유대인은 더 적습니다. 그 나머지 과반수 이상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무신론자 내지 특정 종교가 없고 뭐 그런 세속주의라고 말하죠. 세속주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들한테도 좀 힘들다 이거죠. 이방인들한테 전할 때와 좀 달리 좀 힘들다. 어떤 점에서 힘든가? 유대인들 자체에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속성.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이 은사주의가 횡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 한국 민족 자체에도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한국인이 뭐 역사적, 문화적, 전통상의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 뭐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지만은 역사적 유사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표적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자, 근데 그 유대인들이 표적 신앙 갖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책망받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표적으로 시작해서 그 민족을 표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표적을 또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이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은사주의가 원래 생겨났던 곳이 어디가 캔사스주 토페카라고 하는 것이죠. 1900년대 초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 무렵에 또 생겼던 것이죠. 근데 한국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소위 오늘 이 주제를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이걸 말하지 않게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평양 대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 캔사스 토페카하고 크게 안 다른 것이요. 방언을 했다. 방언이 거기서 핵심 테마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신비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적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표적 신앙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것이다. 유대인들한테는 합법적이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표적 신앙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표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 이거는 심각성이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 한국식 은사주의 짬뽕 기독교로 이렇게 결국에 발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표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멈춘 계기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간략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요. 유대인의 표적이 멈추었다 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 시대가 됐다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게 표적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렇게 될까 아니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될까 그건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저희 견해로는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표적 신앙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은 많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대환란 때는 정말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표적들도 나타나고 마귀 표적들도 나타납니다. 또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그런 선지자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과 표적을 역사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믿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보고 믿을 겁니다. 예. 그때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이방인들도 표적 보고 믿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와 같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지금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된다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로 넣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메시아닉 주라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정확히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냥 믿는데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부터 이렇게 줄기를 엮어 나가서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체계를 교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고 또 그 유대인들한테 친밀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 신사도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물을 흐려 놓기 때문에 더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시대 분위기가 이런 표적 신앙이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따라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이 지금 없느냐 있느냐 이거를 이거 우리가 그냥 베이 속에 묻어놓고 지나가고 그렇게 묻어놓을 수 있는 이슈는 절대 아니다.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목사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장로교 목사들이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침례교 목사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전부 다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교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는 체계적이어야만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기 기분에 맞춰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편식하는 공부가 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공부는 체계적이어야 되고 총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공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피터 와크만 박사를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향상된 향상된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20세기 전에는 많이 몰랐던 진리들이 있죠. 전혀 몰랐던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란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죠. 환란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경륜이 있다. 천연왕국 그리고 행위와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구원 경륜이 다르죠. 물론 클라레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뼈대를 세웠지만은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터 워크만 박사죠.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그걸로 체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은 사도권이 계승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짓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죠. 예,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한 사람들, 사도라고 주장 안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의 기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제일 심하죠.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자기 사도의 직계승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상 정신병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정신병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도 교황과 똑같은 정신병자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도 직분이라는 걸 아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 직분을 정말 주장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도가 있었냐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방인을 불러서 선지자를 쓰시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이방인이 있습니까? 순수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죠.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 형편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선지자라고 주장하면 결국엔 자기가 거짓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 주장한 것이죠. 예.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재해지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져 있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언급해야 될 건데, 이 로마서에 이 유대인장이 있죠. 유대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장이 로마서 9장에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실족하였으나 버림받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11장 17절을 보죠.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자,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성령은 한 분이죠. 올리브 나무로 예표되는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령, 그리스도인의 성령 그렇게 나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역사됐던 성령의 역사, 그 올리브나무 줄기에 이방인 가지가 접붙여졌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는데, 자, 이것은 그 오리지널인 이 줄기와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 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이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주체입니까? 아니면은 그 줄기인 그 원래의 참 올리브 나무가 주체입니까? 핵심입니까? 그 원래 나무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여져서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영향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가 이 나무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많은 역사들이 있고, 뭐 치유 역사, 예언, 그리고 뭐 마귀를 쫓아내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있죠. 이 역사들, 모든 표적들,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지 접붙여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이 줄기 자체가, 그 가지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재해질 수 있는 상태고 또 재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가지들이 재해진다고 나왔습니다.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주의하는데 결국에 꺾인다는 얘기예요. 꺾여야지 다시 원래 가지가 접붙임을 받습니다. 원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적에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자, 이것이 이 신사도 운동 또는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26절 이 구절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이 구절 이전에 부정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게 부정적인 구절이라는 걸 모르죠. 그리고 그 전에도 또 부정적인 게 있죠. 계속해서 이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꺾여질 수 있다, 꺾여질 수 있다, 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간과한 채로 유대인도 해피하고 이방인도 해피하고 위아더 해피한 그런 결론을 잘못 얘기하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접쳐지기 위해서는 이방인 교회가 끝장이 나야 됩니다. 끝장이 난다는 게 무슨 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 교회 시대에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알곡이 있고 독보리들이 섞여 있는데, 알곡인 성도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휴거되면은 이 독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보리들은 자동적으로 재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 성령의 줄기에서 재해지는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럼 먼저 이 이방인 교회가 몰락, 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인들이 몰락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환란 때 있겠죠.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야지 사실은 온전한 이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교회 시대의 끝, 또 이 휴거와 이 거짓 교회의 몰락,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유대인 흉내내는 이 신사도들,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이 독보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부정적인 설교는 쏙 빼놓고, 유대인이 회복된다, 유대인이 회복되면 우리 이방인들도 서로 해피하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결론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해서 부정적인 거는 딱 솎아내버리고 좋은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신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전파되는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표적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부정적인 이 설교들을 살살 녹여가지고 긍정적인 것만 남겨놓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베리집 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잘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 베리집은 베리집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사도 직분이 계승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사도도 그렇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직분이다 하는 것을 딱 정리하면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이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두신 이 직분인데, 이게 신약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혼동할 소지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들어와서 믿는 그러한 섞여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방인만 있는 교회에서 표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경이 66권 성경이 있고,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개 서신서들과 거기에 은혜 복음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고 믿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신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의 은혜 복음을 알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더 이상 은혜 복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정말 표적을 보고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사도도 다시 유효한 것이에요. 사도가 새로 뭐 나타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사도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계승된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새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어, 어디 나왔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다. 예,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역사했던 존재들이요. 근데 어, 그렇다면 그 사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또 어, 모세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또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사도들이 새로 임명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유대인 전도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예, 사도들이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예, 거기 계시록에 보더라도 사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근데 하는 역할을 우리가 미루어 볼 적에 그들은 전도자 혹은 선지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직분은 지금 현재 계승된 것이 아니다. 뭐 방언만 지금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말씀을 꼬아가지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이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한 것은 자기 편할 대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체로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받아들이기 용이한 것 따로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자기 편의적인 잘못된 믿음이지 그 성경적인 또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늘날의 현대에 나타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신사도와 은사주의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